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도 축복을 사모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시다.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응답받는 이 밤 되기를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간절히 구합시다. 아멘, 아멘. 자, 우리 계속 구약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구약계간 몇 번째인가요? 6번째인가요? 네, 6번째. 네,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 시내산과 가데스바네아라는 제목으로 우리 시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계간 10시대 한번 돌아볼까요? 여러분 잘 기억하고 계시죠? 이번 말씀 시리즈가 끝나면 여러분 구약을 우리는 정복하는 겁니다. 구약을 다 이해하는 겁니다. 첫 번째 무슨 시대? 원역사 시대.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첫 번째 원역사 시대가 있습니다. 원역사. 창조의 이야기가 있고요. 두 번째 타락과 홍수, 바벨 이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족장시대. 하나님께서 그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부르셨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형제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나라가 많은 자손과 귀한 땅으로 주님이 인도해 주시겠다. 약속과 성취가 이루어지는 배경입니다. 창세기가 그것이죠. 자, 출애굽기로 들어옵니다. 출애굽기. 이스라엘에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백성이 출애굽하죠. 세 번째 무슨 시대? 광야 시대입니다. 광야 시대. 광야 시대는 총 40년입니다. 40년.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내용을 잠깐 볼까요?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개념이 뭐다? 출애굽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은 그래도 모세오경이 가장 중요한데요. 모세오경의 핵심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그랬어요. 구약에 출애굽하는 거예요. 신약에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동일한 사건입니다. 오늘 교회가 하는 일이 그거라고 그랬죠? 이 세상에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역할. 맞죠? 하나님을 주인 삼지 못했고 자기가 자아됐던 죄악된 인생에서 하나님을 주인으로 돌이켜 바뀌어지는 인생. 유월절하는 인생이 교회와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나타났어요. 기억나세요? 제가 역사 얘기를 제 설교를 다시 한번 이렇게 리뷰를 해보니까 굉장히 좀 길게 얘기해서 여러분 조금 죄송했는데, 힉소스라는 왕조 있었다 그랬어요. 이집트 역사 보면 제12왕조와 13왕조 사이에 중간기가 있었죠. 약 150년에. 이거 실제 사건입니다. 그 중간기, 이집트 사람들은 불리하거나 진 전쟁은 기록하지 않는다 그랬죠. 다 빼버린다 그랬죠. 통째로 빼버린 그 역사를 역사학자들은 찾아낸 것이 바로 힉소스, 즉 말타는 왕 혹은 이방인의 왕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즉 셈족이 와서 다스릴 때 마찬가지로 셈족이었던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워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그 고센 땅에 머물게 하고, 그 목축하는 히브리 민족이 비옥한 고센 땅에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으로 부흥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다.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 요셉을 어떻게 하는 세왕? 싫어하는 세왕이라 그랬죠. 싫어한다라 그랬죠. 싫어하는 의미. 즉 13왕조가 시작되고 다시 얼굴이 까만 함족의 파라오 왕이 등극을 했을 때 그동안 우리를 괴롭혔던 힉소스족을 다 쫓아내고 이제 셈족, 같은 셈족이었던 히브리 사람들, 목축하는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이제 노예로 삼아서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있죠? 왜요? 때로 하나님의 뜻은 세계 역사를 바꿔가면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겠다라는 그 은혜의 약속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그 땅을 떠나야 할 때, 아니야 여기가 좋아, 그냥 여기서 살래, 변화 싫어, 뭔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 싫어, 그냥 나는 그냥 대충 그냥 남들하고 비슷비슷하게 그렇게 살아요. 우리의 꿈과 소망이 없는 인생 가운데 결정적으로 요셉을 싫어하는 새 왕을 등극시키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광야 시대 앞부분이었어요. 이제 오늘은 본격적으로 출애굽 시작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신의 산과 가데스바네아라고 지은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신명기 1장 19절인데요.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여기서 호렙산이 뭐죠?
이게 시내산입니다. 시내산으로 해서 같은 산이에요. 계속 너희가 보았던 크고 두려운 광야. 여기서 크고 두려운 광야를 성경에서는 바란 광야라고 합니다. 이따가 좀 더 설명할게요. 바란 광야. 윈드, 바람이 아니고요. 바란 앞에 있습니다. 바란. 계속해서요. 아모리족 속의 산지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가데스 바네아라고 나와요. 약간 여러분 고딕 글씨로 써 있나요? 네, 이건 고유 지명이어서 그렇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두 지역을 알아야 돼요. 사실 세 지역. 하나는 고센 출발한 출애굽이고요. 그 다음엔 첫 번째 정착지인 시내산. 그리고 시내산에서 쭉 지나서 바란 광야를 지나서 가데스 바네아. 요 지역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서울에서 부산 갈 때 중간 정류장이 필요하죠.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어떻게 이렇게 잘 아세요? 유행가에 나오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게 뭐예요? 고센, 시내산, 바란광야, 가데스 바네아, 그리고 가나안 땅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시내산까지 얼마 걸렸을까요? 시내산까지 얼마나 걸렸을까요? 출애굽기 19장 1절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다음에 시내산까지 가는데 3개월이 걸렸습니다. 3개월. 네,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볼까요? 앞에 있는 구절인데 여러분 찾으신 분들만 보셔도 좋겠네요. 19장 1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아멘. 시내 광야는요, 여러분 시내산은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제가 2007년도에 이집트를 방문했을 때 그 시내 광야 지나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밤에 일찍 자고요. 새벽 3시에 우리를 깨우더라고요. 3시부터 이렇게 걸어 올라갑니다. 걸어 올라. 물론 시내산 맨 아래가 아니에요. 중턱입니다. 거기 이제 호텔 같은 데 있는 곳에서 올라가요. 올라가서 약 2시간 반 정도를 걸어 올라가면 5시 30분. 그 당시 해 뜨는 시간으로 5시 반에 딱 정상에 올라요. 2시간 반 등산하는 코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시내산의 특징은 주변에 아무런 나무가 없어요. 완전 돌산입니다. 왜 돌산이냐면 그 지역 전체가 광야 지역이니까.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광야는 뭐고 사막은 뭡니까? 사막은 비 한 방울, 물 한 방울, 풀 한 폭이 없는 곳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곳. 그게 사막이에요. 그럼 광야는 뭡니까? 풀 한 포기만 있는 곳이 광야입니다. 한 포기만이 뭐예요? 딱 보면 이게 광야인지 사막인지 우리가 보기엔 똑같아요. 여러분 사하라 사막 이런 데 보시잖아요. 완전 모래밖에 없는 거. 그런 지역은 사실 많이 없고요. 거의 비슷한 지역인데 땅이 척박하고요. 어떤 식물도 살 수 없어요. 강수량 혹은 강우량이 거의 없는 지역이고요. 그래서 식물이 자랄 수 없어요. 근데 사막은 말 그대로 완전 모래 있는 곳이 사막이라고 하고요. 광야는 사막과 똑같아요. 근데 가끔 풀이 있습니다. 거의 뭐 선인장 이런 거는 물 거의 없어서 자랄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거의 마른 땅이에요. 광야 사막 공통점이 뭐냐?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곳입니다. 일반적인 사람은 살 수 없는 곳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3개월에 걸쳐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시내산이었습니다. 시내산. 시내산에서는 무엇을 했냐? 시내산에서는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웁니다. 예배드리는 방법을 배웠어요. 시내산에서 오랫동안 머물러요. 약 9개월간 머무르거든요. 머무르고 여러분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 내려오는 것도 쉽지 않아요. 몇 달에 걸쳐 내려와서 여러분 시내산을 지나서 동쪽을 지나 여러분 그 바란 광야라는 데를 지나가야 돼요. 바란 광야. 바란 광야는 지금도 있지만 굉장히 이것은 성경에 보면 크고 두려운 무서운 광야라고 했습니다. 여기는 특별히 굉장히 이 지역 자체도 사람이 걸어다니거나 생활하기 너무너무 힘든 지역이에요. 그래서 야생동물의 습격도 있을 수 있고요. 때로는 그곳에서 전혀 길을 잃어버릴 만한 굉장히 척박한 곳이 바란 광야입니다. 그것을 다 지나갔어요. 오늘 본문의 주제는 아니니까 생략할게요. 지나갔습니다.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입구에 도착합니다. 이 입구가 뭐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무엇을 했느냐? 정탐꾼을 보내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몇 명을 보냈죠? 12명을 보냅니다. 그 중에 2명은 긍정적인 시그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 좋은 땅이다. 근데 나머지 10명은요. 부정적인 답변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엇을 가르치셨냐?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앙. 신앙의 반대가 뭘까요?
불신앙이 있죠. 불신앙을 깨고 참 신앙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가데스 바네아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할 때 지역을 두 군데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어디요? 시내산.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시내산에서 무엇을 배웠어요? 예배하는 법을 배웁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무엇을 배웠어요? 신앙생활을 배웁니다. 불신앙을 깨고 신앙생활하는 것. 그래서 오늘 신명기를 우리가 아까 살펴보았는데요. 다시 돌아오면 1장 19절에 이 두 지명이 다 나오죠. 시내산과 즉 호렙산이라는 거고요. 뒤에 19절에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크고 두려운 광야가 어디예요? 바란 광야. 아까 했잖아요. 네, 벌써 까먹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첫째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째, 시내산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셨냐? 바로 노예 근성을 깨버리는 예배를 가르치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죠.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사실 약속의 땅으로 간다라는 큰 목적지가 있지만 사실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원하셨던 건 바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시내산까지 딱 갔습니다. 시내산. 여러분, 그 출애굽기를 보면요, 1장부터 한 20장까지, 출애굽기가 총 40장이죠. 절반까지 이야기가 좀 꽤 재밌어요. 네, 10가지 재앙 얘기 나오고요. 출애굽한 다음에 막 돌아다니면서 막 이 애굽 병사들 막 쫓아오는 얘기 나오고요. 맞죠? 그 애굽 병사 쫓아올 때 뭐 타고 와요? 말 타고 쫓아오죠. 마차. 왜요? 그게 힉소스 그 족의 후예들이기 때문에 그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말 타고 쫓아오는 사람들은 하나님 어떻게 말과 병거를 다 홍해에 빠뜨리시고, 15장에 미리암의 노래 나오고요.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사건 나오죠. 그 다음에 많은 일들이 있어요. 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 맞죠? 뭐 목이 마른다 할 때 어떻게 해요?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시는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먹이시는 하나님 얘기. 굉장히 재미있어요. 출애굽기 한 20장까지는 막 한 번에 막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딱 20장 넘어가서 하반기, 후반기 21장부터 40장까지는 여러분 제목만 한번 쭉 보세요. 갑자기 설교를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졸음이 올라오는 거 있어요. 전부 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사법 얘기입니다. 제사장 이야기, 옷은 어떻게 입어라, 회막은 어떻게 해라, 성막은 어떻게 만들어라, 어떻게 이동해라, 뭐 어떻게 장막을 쳐라,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배법을 가르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예배 드리는 백성을 만드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배 드리러 그들을 불러내셔서 인도하시죠.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은 눈앞에 보이고 눈앞에 처한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백성입니다. 우리 풍산기 요즘 제자훈련하고 있는데 가장 많이 외치는 구호가 있죠. 네, Not by sight, but by faith.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하지만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믿는 대로 산다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것이죠. 예배를 배우고 예배를 느끼고 시내산에서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너희가 답을 알고 결과를 알고 앞길을 알고 사는 게 아니라 너는 항상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계속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출애굽 백성 했을 때 예배를 가르치실 때 시내산에서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그게 출애굽 19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 19장에 제일 먼저 하신 게 있어요. 뭘 하셨냐? 바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약속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무엇을 하셨다고요? 근데 그 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고 기억하고 축복하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렸을 때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 하나님과 약속을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과 그 약속 관계에 있다는 걸 다 놓쳐버립니다.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처한 환경이 뭡니까? 바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노예와 종들 있죠? 노예와 종들하고는 약속을 안 맺습니다. 노예와 종들하고는 약속을 맺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지시하고 지시를 따르지 않으면 그를 어떻게 나쁘게 하는 거죠. 네. 지시와 명령만 있는 것이 노예와 주인의 관계예요. 그러나 약속을 하게 됐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노예가 아니라 이제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너희들은 이집트의 노예가 아니다. 너희들은 자유인이다. 여러분,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약속하는 겁니다. 자유인이 할 수 있는 것은 계약을 맺고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이 양머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여러분, 자원함이 뭐예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죠. 네. 하나님과 약속은, 하나님과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믿음은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원하는 마음, 자발적으로. 자발적이 뭡니까? 이것은 노예가 아니라 자연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믿음은 억지로 심어 넣을 수가 없어요. 믿음은 억지로 배우거나 억지로 주입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믿음을 갖게 하는데 때려서 되겠습니까? 욕한다고 되겠습니까? 어디 가둬놓는다고, 고문한다고 되겠습니까?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종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자유인으로 나온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로 숨겨져 있는데 무슨 말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유인으로 예배드리지 않으면, 즉 예배 없는 삶은 세상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딱 그래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그 하나님과 언약 관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의 약속,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고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고 행복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려는 이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차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첫 번째가 예배가 사라지고 나타나는 결과는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즉 예배 없는 인생은 세상이 끌고 가는 대로 가요. 예배를 드릴 줄 모르면요, 나는 오늘 예배 안 드렸네? 그냥 예배만 안 드린 게 아니에요. 무언가에 의해서 목줄 끌려다니듯 지금도 돈과 명예와 성공과 쾌락을 위해 쫓겨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다고 했습니다. 사탄 마귀는 예배드리지 않는 사람을 결코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를 잊어버리고 예배드릴 줄을 모르는 사람은 무엇인가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너 나한테 끌려와라고 말하지 않죠. 네가 인생의 주인이야. 너 인생 네가 살아. 이 시간, 이 물질, 이 에너지 다 네가 써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는 게 뭡니까? 예배드릴 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 예배드릴 때 아주 중요한 거랍니다. 예배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 성수 있죠? 주일 성수.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무슨 뜻이에요? 그 시간은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일만큼은 하나님이 기도하라면 기도하고 예배하면 예배하고 봉사하면 봉사하고 우리 목장이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내 시간이 주인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합니다. 나 이번 주 시간 있으니까 봉사할 수 있어? 이번 주는 좀 바쁜데? 여러분, 그 일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예배드리는 삶에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드리고 11조 드리는 게 뭡니까? 내 물질이 하나님의 거라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영역은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예배 가운데 있는 주일 성수하고 헌금 생활을 하고 봉사를 하는 거 뭡니까? 그게 예배는 곧 하나님이 진정한 주인 되신다라는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시간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인정과 사람과 누군가의 노예가 되지 맙시다. 지금도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게 만드는 게 마귀의 가장 큰 전략이에요. 마귀는 지금도 네 시간이니까 네가 써, 네 돈이니까 네가 써. 주일 예배? 예배 한번 드렸잖아, 괜찮아. 나머지는 네 마음대로 써.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뭔가를 빼앗거나 여러분을 착취하려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유인으로, 세상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게 해주고 싶은 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유인에게 주어진 게 뭐예요? 자발성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드린 예배는 자발성, 자유로운 것입니까? 아니면 뭔가
뭔가 이렇게 개 목줄 끌려다니듯이 억지로 힘겹게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우리 젊은이들에게 많이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아니 이왕 예배 드릴 거 기쁘게 예배 드리고 자유롭게 드리라고요. 찬양도 크게 부르고 손도 좀 들고 눈도 감고 눈물도 이렇게 눈 많이 깜빡깜빡해서 눈물도 좀 흘려보고. 근데 저는 잘 못해요. 전 부족해요. 전 연약해요. 알아 연약한 거 알아. 드릴 말씀의 핵심은 그겁니다. 우리는 자유인이에요. 그래서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예배를 매주 오면서 그렇게 모든 예배 봉사를 그렇게 하면서 마치 이것도 목사님이 시켜서 이것도 내가 억지로 약속을 해가지고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는 뭡니까? 진짜 주인을 섬기는 게 자유입니다. 진짜 하나님 안에서 예배 드리는 게 자유입니다. 네, 방종이 자유가 아니죠. 주인도 모르고 질서도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지요. 한쪽 극당인 방종, 한쪽 극당인 종살이 아니요. 우리는 출애굽을 통해 신의 산의 언약을 통해 우린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과도 당당하게 언약을 맺고 하나님께 축복을 구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 주인 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내놓으시고 축복을 구하시고 간절히 구하고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기복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본질상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구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복을 주려고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부터 다 만드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복을 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에는 모든 구절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은 내가 생각하는 돈이나 쾌락이 아니죠. 복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겁니다. 우리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 모든 좋은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바보처럼 살지 마세요. 지금 이번에도 그냥 왔다 가지 마세요. 요즘 우리 팀장님들 제가 제일 많이 하는 말 뭐예요? 그냥 왔다 가지 좀 말라고, 존재하지 좀 말라고. 뭐 해야 됩니까? 왜 왔다 갑니까? 비싼 택시비 내고 비싼 4시간 하고 내 친구들 만나고 다 취소하고 왔는데요. 복을 구하시고요, 은혜를 구하시고요,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가득 받아간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우린 그 복을 구할 수 있는 자유인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유인인 우리에게 이제 계약을 맺으셨어요. 이 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기브 앤 테이크, 너도 한번 나도 한번 그런 뜻이 아니에요. 너희는 종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정한 날에 수요일날 예배 드릴 수 있고요, 뭐 새벽에도 기도할 수 있고요, 주일 오후에 이번에 우리 한 달 동안 방학하기로 했죠. 방학하고 말씀 끝나고 식사하고 자유롭게 우리 요즘 꽃놀이는 아니네요. 가리는 뭐죠? 단풍 구경 가실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자유하거든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자유로움을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계약을 맺을 때 처음에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한 명에게 맺었어요. 그리고 출애굽기 3장 보면 그 약속을 맺을 때 누구를 부르셔요? 모세 한 사람을 부르시거든요. 근데 시내 산으로 오면서 어떻게 하냐? 그 계약을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과 맺으십니다. 뭐냐? 바로 약속의 공동체를 이루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공동체 생활하는 게 의미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께 자유로운 마음으로, 자유로운 영혼으로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 목자님들 계시죠? 팀장님들 계시죠? 사역자들 계시죠? 직분자들. 네, 우리가 양육을 합니다. 성도도 돌봅니다. 왜 할까요? 성장? 성수? 맞아요. 근데 그것은 중간 목표고요.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을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는 겁니다. 사실 이 자리에 이제 교회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도 있고, 뭐 초심자 청년들, 젊은 분들도 있고, 우리 중등부 친구들, 초등부도 있지만, 초심자 때는 처음 교회 나올 때는 예배를 잘 못 드립니다. 네, 말씀도 잘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요. 조금 내가 생각하는 뭐 유튜브나 내가 생각하는 뭐 이렇게 재미있는 예능과 다르게 예배는 좀 지루하고, 목사님 혼자 얘기하고 나는 말 못하게 하고 가만히 앉아 있으라고 하고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뭐 먹는 것도 안 되고 자유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과정이 좀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 예배자가 되는 것이 출애굽의 목적이고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풀어주신 목적이고요,
예배자가 되는 것이 신의 산에 올라간 목적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이 예배를 더 많이 배우셔야 돼요. 예배를 잘 드리셔야 돼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이 예배를 점점 잘 드리는 것 같아요. 예배를 점점 잘 드리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은 예배를 드리는 것에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게 쉽지 않은 분들이 있어요. 왜? 내 본성이 있거든요. 나는 원래 15분만 집중하면 나는 못하는 게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그렇거든요. 저는 TV나 예능을 30분 이상 잘 못 봅니다. 아는 분들 알 거예요. 제가 한 15분, 20분 넘어가면 이제 자리 일어나야 돼요. 드라마나 예능을 끝까지 못 봐요. 한 두세 번 나눠서 봐야 됩니다. 근데 예배는 저는 3시간, 4시간도 드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설교를 하는 입장이긴 하지만 말씀을 듣는 것도 제가 참 좋아하거든요. 가까운 분들 알 거예요. 저는 하루에 설교를 한 3편에서 5편씩 들어요. 네, 많은 목사님들 듣고 좋은 설교는 10번, 20번 반복해서 듣고요. 또 좋은 세미나 강의 계속 듣습니다. 네, 저는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게 너무 행복하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신의 산 무엇을 가르치셨어요? 예배인데 여러분 그 제목을 보세요. 뭐예요? 노예 근성을 깨는 예배를 가르친 거예요. 우리는 자유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시내산에 내려옵니다. 성경에 자세히 보면요, 시내산에 올라가는 게 우리 여기 남한산성 올라가는 것처럼 뭐 2시간, 3시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200만 명이 대민족을 이동을 하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올라가서 내려오는데 약 성경의 연대기로 따져보면 9개월 정도 걸려요. 이집트 고센 땅에서 출발해서 돌다가 홍해를 건너고 남쪽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까지 오는데 3개월인데요. 그곳에서 말씀 받고 제사 드리고 배우고 시내산 출발하는데 약 9개월이 걸려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이제 출발하는 데까지 약 얼마 걸렸을까요? 1년이 걸린 거예요. 1년. 3개월 플러스 9개월 더하기 할 수 있죠? 3 더하기 9는 10이면 1년이죠. 근데 이 1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출발을 하는데요, 바로 출발을 못해요, 성경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정확한 연대기를 따질 수는 없는데 약 6개월 정도 거쳐서 바란 광야를 통해서 가데스 바네아 쪽으로 왔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걸어가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실제로 가면 한 2주일 정도면 도착할 수 있는 거래요. 2주일 걸어가면, 성인 장정인. 그러나 그 시간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통해서 건너갔죠. 특히 바란 광야, 오늘 말씀의 주제는 아니니까 생략하겠지만 바란 광야는 19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두려운 광야라고 되어 있어요. 크고 넓은 땅이고요, 굉장히 험악한 지역입니다. 그 지역을 다 지나갔어요.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어디냐면 가나안 땅, 즉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여리고성이 있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그곳에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돼요. 그럼 들어갈 때 무엇이 필요하냐? 바로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향한 굳건한 믿음이 있으면 그 땅에 들어갈 차례예요. 방황 안 해도 됩니다. 실패 안 해도 됩니다. 근데 무엇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정탐꾼을 보내요. 12명을 스파이를 보냅니다. 12명. 근데 그 중에 잘 아시겠죠? 여호수아와 갈렙 2명은 괜찮다, 우리 갈 수 있다 그랬죠. 근데 10명은 이거 힘들다, 이거 불가능하다, 이거 너무 적이 세다 그랬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 그래요? 그 불신앙, 10명의 불신앙. 그 10명은 뭘 봤을까요? 뭘 봤겠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봤겠죠. 사람 키도 크고 성벽도 높고 저 사람도 장난 아닌데 싸우면 우리 질 것 같은데, 보는 것으로 살았어요. 근데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이미 주신 말씀,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미 이기고 본 거예요. 이미 들어갈 수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되겠네. 저 들어가면 저거 막, 와, 우리 동네 포도가 요만한, 저기는 막 샤인머스켓 이만한 게 있네. 저 다 따먹어야지. 갈 수 있겠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랬죠. 근데 어떻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10명은 성경에 다 있지만 10명,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다 그랬어요. 메뚜기. 그런 인간들이 또 있어요. 꼭. 어떻게 사람이 메뚜기예요? 차라리 돼지라 그러면 좀 비슷하긴 할 텐데 어떻게 메뚜기라 그럽니까? 메뚜기 뭐예요? 그냥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있잖아요. 맞죠? 한 주먹거리 안 되는. 왜 그렇게 할까요? 보는 것으로 살아서 그래요.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 엄청 크고 좋고 멋진 게 있는데요, 그게 내 거라고 생각하면 너무 좋은데요, 그게 내 거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요. 어때요?
무서운 거죠. 두려운 거죠. 야, 가지 말자. 아, 힘든데 그냥 여기까지 있자. 야, 애굽으로 돌아가자. 아우, 뭐 이렇게 힘들게 여기까지 왔어. 애굽에 가면 뭐 고기 국물에 그냥 주인이 먹다 남은 뭐라도 뭐 얻어 먹을 텐데 이게 뭐야, 광야에서. 온갖 불평 불만의 삶을 살지요. 왜요? 보는 것으로 살아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라 not by sight, 눈으로 보는 것으로 사는 게 아니죠. but by faith.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 뭘 가르치셨냐? 신앙생활하는 법을 가르치셨습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으로 사는 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에 반대예요? 불신앙이죠.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한 가지 개념을 이해할 때는 반대 개념을 꼭 정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맞죠? 기도하자. 좋아요. 근데 기도가 아닌 게 있어요. 뭐예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괴로움, 두려움, 답답함.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죠. 근데 목사님, 저 기도가 잘 안 되는데요? 기도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반대 거라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온갖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빠져 있어 놓고선 기도가 안 된대. 기도 아닌 걸 하고 있으니까 그러죠. 기도 아닌 걸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신앙을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앙을 가르치셨다는 건 무엇이 아니라 신앙? 불신앙이 아니라 신앙. 믿음을 가질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아주 중요합니다. 약속의 땅은 믿음이 없이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땅은 결국 무엇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갑니다. 물론 하나님이 은혜로 구원받았죠. 근데 그 은혜가 내 마음밭에 심겨졌을 때 내가 반응해내는 게 있어요.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 즉 복음에 대한 인격적 리액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과 땅을 주겠다라는 약속의 진리가, 복음이, 생명이, 예수가,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은혜로.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반응하는 거죠. 12명 중에 2명은 옳게 반응했어요. 믿음으로.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10명은요? 여러분, 우리는 다 믿음 있는 줄 알아요. 교회 오면 다 믿음 있는 줄 알아요. 아니요. 지금 이 자리에도 있는 모든 분들의 믿음의 게이지가 다 달라요. 이 말은 반대말로 우리가 가진 불신앙의 정도도 다 다른 겁니다. 이 자리에 불신앙이 있어요. 왜? 믿음의 반대는 믿음 없은, 즉 불신앙이니까요. 믿음의 반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니요. 그런 건 없어요. 신앙의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불신앙인 거예요. 믿음으로 안 살면 보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다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얼마 전에, 즉 이제 1년 남짓, 약 2년 안쪽으로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서 종살이 했어요. 200만 명 전부가. 그 사람들이 피게, 이파, 돌조고마, 알죠? 10가지 재앙. 10가지 재앙 다 봤어요. 우리 집 주인집, 이 애굽에 있는 주인집 장자가 죽은 거 다 봤어요. 나왔죠? 홍해 갈라지는 거 다 봤어요. 쫓아온 애굽 병사 100만 대군이 물에 빠져주는 거 다 봤어요. 구름 기둥, 불 기둥 다 봤어요. 만다와 메추라기 다 봤어요.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약속 돌판 주는 거 다 봤어요. 그 크고 두려운 광야, 바람 광야 다 지나갔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은혜를 다 보고, 그 믿음의 거를 다 보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못 들어간대요. 이게 대단한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없음의 믿음이에요. 지금까지 2년간 살아온 그 모든 여정, 그것도 어디 갔어요? 그럼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얘기하십니다.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1장 32절. 이 일에 너희가 누구의 하나님?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성경의 하나님 아니에요. 이제 모든 것을 다 경험하게 하고 우리에게 믿음의 삶을 보여주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근데 놀랍게 200만 명 이 말을 듣고 있는데도 안 믿고 있어 지금.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가데스 바네아 38년 동안 거기 있습니다. 출애굽해가지고 홍해, 다시 얘기하기 리바이벌 힘들어 죽겠어요. 자, 이집트에서 나와가지고 그 난리를 다 해도 2년이 안 돼요. 2년, 200만 명이, 성남시 인구가 100만 명이 안 되잖아요. 장로님, 그죠? 100만이 넘으면 뭐
특별 뭐 자치시 한다 그래. 안 돼. 이 100만 명 안 돼. 200만 명이 다 경험을 했거든요. 근데 마지막 가데스 바네아. 여러분 이건 축복의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지막 시험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시험이 있으면 좀 억울하지는 않아요. 다 했거든요. 지금 크고 두려운 광야까지 다 지나왔어요. 여러분 광야를 지나왔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서로 의지하고 지탱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다 나왔는데 그 마지막 순간 이제 거기서 뭐 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안 죽으니까 하나님 기다리잖아요. 하나님은 하루를 천년같이 여기시는 분이라 기다려요. 몇 년을? 38년을. 38년을. 왜요? 죄송합니다. 죽으라는 거예요. 죽으라고. 믿음 없으면 못 들어가거든요. 그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딱 2명 있어요. 누구예요? 아까 봤던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을 제외한 모든 200만 명이 다 죽어야 돼요. 그 땅에서 태어난 20세 이상의 어른들은 다 죽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홍해를 갈라놓는 때가 있어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은 기적이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내가 아무런 믿음이 없는데 그냥 장로님 옆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목자 옆에 있다 보니까 그냥 믿음이, 홍해가 확 걸려서 오 그렇군요. 장로님 손 잡고 우리 권사님 손 잡고 막 건너왔어요. 와 대단하다. 근데 광야 생활하고 하나님 약속도 받아요. 신의 산에서 놀라운 기적도 많이 체험했어요. 그렇구나. 은혜다. 감사하다. 기쁘다. 그때마다 뭐 헌금도 내고 봉사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손 들고 눈물도 찔끔찔끔 흘리기도 하고 했어요. 근데요 광야 끝자락 있죠. 이제 다 된 것 같거든요. 은혜 받은 것 같거든요. 이제 구원 받은 것 같고 믿음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끝자락에서 하나님 마지막 시험 테스트를 하시는 거예요. 긴 말 안 하셔요. 이때 뭐 약속을 했다 언약 이런 얘기 안 했어요. 이미 약속은 무한반복 리바이벌 했어요. 하나님 계속했죠. 내가 너를 종살이 되었던 애굽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어요? 골백 번도 더 들어보셨죠. 하나님은 계속 반복하셔요. 너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너네 힘으로 한 거 아니야. 내가 너네는 약속해서 너희 인도해냈어. 인도해냈어. 우리 계속 얘기하잖아요. 힘든 문제가 있죠. 그럼 어떻게 해요? 노력해야죠. 잘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반복해야 되죠. 우리 김지 학생 1차 방정식 계속 틀리니까 어떻게 해요? 한 500문제 풀었어요. 될 때까지 계속 풀었죠. 이제는 자신 있대. 눈 감고도 아닌가? 아직 더 해야 되나? 반복하면 돼요. 근데 여러분 불가능한 문제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불가능한 문제 노력하면 힘들어요. 기운 빠지고요. 불가능한데 장대 높이 밑에 가서 한 10m, 20m 뛰어보려면 1m도 어려운데 낙심이 되죠.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죠. 불가능할 때 어떻게 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신앙의 여정을 말하는 거예요. 내 신앙생활 쭉 하는데요. 안타깝게도 우리 성일교회뿐만 아니고 제가 경험한 많은 교회, 많은 사람들, 많은 성도를 보면요. 정말 열정적으로 청년기를 보내고 정말 뜨겁게 신앙생활 잘하고 하는데요. 어느 순간 됐을 때 가데스 반에 갇혀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네? 지난 약 2년여간에 정말 치열하게 영적인 싸움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이겨냈는데요. 마지막 순간 하나님 주신 이제 이 믿음만 있으면 들어가는데, 믿음만, 그 믿음 대단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믿는 겁니다. 근데 마지막 순간에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놓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서 어떻게 해요? 38년 동안 살아봤어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은 모르겠네. 38년? 웬만한 청년들은 모를 그 38년을 성경 보세요. 어디가 있어요? 우리 광야를 돌았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 저도 이 말씀을 딱 이게 연구하기 전까지는 그냥 광야를 이렇게 갈지라고 왔다 갔다 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더라고요.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입구에서. 38년이라는 건 사실 중요한 숫자는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면 죽었다 깨나도 그 땅에 못 들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 중에 지금 광야의 끝자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믿음의 산도, 내 신앙의 여정도, 내 나이나 내 직분이나 내 삶의 여정도, 혹시 그 마지막 끝자락에 있을 때 여러분 혹시 많은 기적과 많은 은혜와 많은 축복을 받았다라고 안심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혹시 현실에 타협하지 않습니까?
네? 아브라함 믿음 때 했던 얘기입니다. 처음 믿음 있죠. 처음 아무것도 없어 불가능할 땐 믿음만 가지고 그냥 지푸라기라는 심정으로 동아줄이라도 잡는 심정으로 간절히 기도하면 응답이 되거든요. 그래서 처음 믿음일 때 은혜를 많이 받아요. 처음 교회 나올 때 특히 우리 성일교회 같이 은혜가 충만한 말씀에 응답 있는 교회 처음 하면 응답도 되고 막 기적도 있다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이루잖아요. 어느 정도 이루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는 거예요. 그딱 아유 저기 보니까 10명 얘기 들어보니까 기골이 장대한 막 골리앗과 삼손 같은 사람들만 있대. 아유 그럼 뭐 지금까지 뭐 잘해왔는데 그냥 이렇게 살자. 마지막 뭐 그거 뭐 할 필요 있냐? 괜찮잖아. 뭐 노예가 아닌 것 정도면 괜찮지 않아? 우리 지금까지 잘 버텼어. 광야도 버텼고 아말렉 족속과 싸워도 적절하게 이겼고 물 안 나오면 모세가 물 뭐 발치면 물 나오겠지 뭐 만나 매출하고 적절하고 구름 기둥 불 기둥 뭐 폭염은 아니잖아. 괜찮아. 우리는 우리 눈앞에 놓여진 어떤 목적이나 목표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는 원래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대로 사는 존재들이에요. 그 땅에 들어가라고 지음받은 존재라고. 많은 분들이 안타깝게도 이 가데스 바네아 앞에서 무너지고 쓰러지고 제자리 걸음하다가 그대로 산화돼 버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사라져요. 더 안타까운 건 자기가 왜 38년 동안 속된 말로 뺑뺑이 돌고 있는지 몰라요. 왕년에 젊었을 때 말이지 내가 청년 때 회장도 하고 막 청년 때 막 목자도 하고 막 교회를 위해서 막 내가 헌금도 하고 목사님 엄청 내가 보필도 많이 하고 왕년에 그 광야 지났던 얘기들 시내산에서 약속받은 얘기들 만나와 메추라 홍해 건넌 얘기들 계속하면서 어디서 뭐 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냐에서 38년째 계속 옛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제가 여러 성경 구절과 이 광야 시대의 이야기 있지만 특히 이 시내산과 가데스 바네 두 가지 핵심만 뽑은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시내산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노예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자유인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셨고요. 두 번째 가데스 바네에서 진짜 불신앙에서 진짜 믿음으로 돌이켜야 그 땅에 들어간다. 광야가 끝난다 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라요. 여러분 세 번째가 제목이 우리에게 광야가 주어지는 이유죠. 여러분 광야가 왜 주어집니까? 광야는 우리 믿음을 연단하고 단단하게 하는 곳이에요. 바란 광야가 아무리 크고 두려워도요, 시내산이 아무리 높고 척박해도요, 홍해가 아무리 우리 앞에 웅장하게 담벼락처럼 막고 있어도요, 우리는 처음부터 내 능력으로 사는 존재들이 아닙니다. 광야가 주어졌다라는 거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힘들게 있다. 오늘 목사님 말씀이 왜 이렇게 길어? 힘들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믿음을 참 믿음으로 만들게 한 과정이에요. 이 말씀을 뒤집어 보면 믿음이 없이는 은혜를 못 받습니다. 믿음을 못 가지면 구원을 못 받아요. 믿음이 없으면 계속 광야에서 방황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통 얘기 제가 자주 하는 얘기하고 마무리 드릴게요. 물통이 있습니다. 여기 텀블러 있죠? 텀블러. 투명한 텀블러가 아니라 색깔이 있어요. 이 안에 물이 있어요? 없어요? 모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저처럼 와일드하면 발로 뻥 차보면 알 수 있습니다. 물이 가득 차 있어요. 발로 뻥 차면 어떻게 돼요? 발가락이 아프죠 그럼? 물 가득 차 있으니까요. 물이 반 정도 있으면 땅 차면 텅 쓰러지겠죠. 물통이, 물탱크가. 근데 물통에 물이 하나도 없어요. 어떻게 돼요? 발로 뻥 차면 우당탕탕 떼굴떼굴떼굴 굴러갈 거예요. 내 안에 진짜 믿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믿음 탱크에 믿음이 진짜 있습니까? 어떻게 알아요? 발로 한번 차보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께 내가 원치 않는 상황과 원치 않는 곳, 쉽게 말해 원치 않는 사람들 만나고 원치 않는 말씀을 듣고 원치 않는 분위기 가운데 있어요. 아니면 공동체에 속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발로 한 번씩 꽝 찰 때 여러분 나가 떨어집니까? 아니면 나 믿음이 있었네? 나 흔들리지 않네? 나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있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말씀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광야, 우리 인생의 광야예요. 두 가지 기억하십시오. 첫째는 신의 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루하고 긴 출애굽기 20장 이후의 말씀, 그리고 이걸 딱 떼가지고 하신 말씀이 레위기거든요. 레위기의 긴 말씀 뭡니까? 예배를 드리는 방법을 잘 배우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예배는 영원토록 드리게 될 그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 기억하고 공동체 안에서 예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가데스 바네아. 뭘 가르칩니까? 불신앙을 깨버리고 진짜 믿음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온전한 예배 드리는 사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우리 성일교회. 이 구약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아까 불렀던 찬양,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우리의 왕 되시고 주인 되신 주님을 한번 노래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겠습니다.